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이 한 가지가 뭘까요? 네 가지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받은. 네, 죄 용서받는 것,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일 겁니다.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잘 알려진 세속적인 휴머니스트인 영국의 여성 소설가 중에 마가니타 레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8년도 사망을 했는데 죽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에서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과거의 모든 죄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나 책임도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감사해요. 반면에 아니 이분은 그냥 자기도 믿으면 되지. 그렇게 들어오면 자기도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믿었을까? 자기 선택이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렇게 믿다가 갔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특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지은 죄나 허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과거의 죄를 문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지난 죄를 문제 삼아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우리에게 계속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고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만일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는 마치 깊이가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지은 죄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경우 그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영원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에서 인사하면 과속입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하던 사람이 얼핏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한 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부인이 그 신랑을 도문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관이 이 사람이 무면허라 맨정신에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무면허 운전 추가합니다. 뒤에 있던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그것 봐. 자동차 훔쳤다니까 오래 못 가잖아. 경찰관이 말합니다. 자동차 훔친 죄까지 체포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는 하나로 안 끝나요. 죄는 꼬리를 물고 점점 큰 죄를 불러본다는 겁니다. 많은 죄 중에서 우리가 짓기 쉬운 가장 쉬운 죄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죄는 뭘까?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오고 결국은 그 의심 때문에 파멸과 불행을 불러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바람에 파경에 이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덮어두기보다 그냥 마음속에서 의심을 몰아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러다가 믿는 도끼에 발끈 찍힌다. 믿었다가 내가 상처 못 쳤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믿다가 발끈 깨지는 게 낫습니다. 만약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져요. 특히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만약에 의심함으로 금이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거역하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지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집안에 상한 음식을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상한 음식을 집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음식은 빨리 내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상한 음식을 비싸게 주고 산 음식이니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그대로 집안에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죄는 반드시 내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련 갖지 말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썩은 냄새 나서 사는 사람이 있긴 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명한 사건이에요. 집안이 쓰레기 천지. 도저히 자기들이 치울 수 없으니까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일본 집들이 크질 않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말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막 치우다가 청소 직원 업체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 버려요. 왜냐하면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시체도 아니고 유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했더니만 아들이 그 집안에 혼자 사는 게 4명이 살았어요. 4명이 살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10년 전에 사라지셨는데 그분인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찰에 와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그 당시에 가족 4명이 다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오면 다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한 번씩 가출을 잘했대. 나왔다 들어갔다. 근데 이 어머니가 가출을 했는데 다시 집에 왔는데 4식구 중에서 3식구가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온 걸 몰랐어.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듣다가 거기서 도련사하면서 이부속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냥 변해서 시체가 되고 10년 동안 썩어서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말로부터 고약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냄새를 못 맡았었지? 근데 그 집구석을 보니까 얘가 되는 거지. 이미 집은 쓰레기통이야. 그러니까 굳이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나도 그보다 더 심한 냄새가 많이 집안에 배어 있는 거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날 이해가 돼야 안 돼.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어쩜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쌓이고 회개하지 문제가 덧덧이 쌓이기 시작하면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 모르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죄에 꽂혀가는데 눌어붙어버린 거예요. 눌어붙은 거예요.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에다가 한참 담궈놓으면 일어나지. 물은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성령의 역사심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이 문제 해결될 거예요. 그거 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매사가 불만이고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힘든 거 투성일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 문제 해결하세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 재미없습니다. 아까도 해나 얘기했지만 난 얘가 왜 저렇게 해맑을까? 죄가 없어 걔는.
아직 말도 못하지, 걷지도 못하지, 사고 칠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만 봐도 행복한 거야. 근데 내가 얘랑 큰데 이놈 새끼 몇 년 지나면 사고 치고 엄마 보면 그때 동화 피해서 도망갈 거야 이제. 죄가 들어오는 순간 관계는 깨져.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장 감사한 건 뭐다?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죄 용서함이 선포된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1830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요, 우편물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실화예요. 교수형을 받게 되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심한 거지. 아니 우편물 쳤다고 못 매달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 참작해서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앤드루 조지 월슨이라는 사람의 죄를 사함과 교수형에 처하지 말라는 그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면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뭔 일인지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보낸 사면증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사연 받겠다는 거예요. 당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 대통령을 사면하려고 했고 본인은 안 받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재판이 열립니다. 결국 결정권을 위임받은 존 마샬 대법원 판사가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면장이라는 것은 하나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를 사형에 처하시오. 용서한다는 말은 당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사실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걸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나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면서 안전 운전하고 간다 해도 사고 나는 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정말 질서 지키고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지 끊은 적 있어 없어? 난 있어. 7만 원짜리 와. 제천 갈 때. 근데 분명히 주황색이었거든. 근데 빨간 걸로 해서 왔더라고. 지나가면서 바뀐 것 같아요. 나름 신호 잘 지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믿던 안 믿던. 밤 12시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 신호등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그게 걸려버렸어. 나는 잘 지키고 싶은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 잘못이 있으면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속 시원하게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할 거 없어요. 주 앞에 내어놓고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극적인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값을 다 치웠으니 이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벌을 모두 다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상태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인생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죄를 짓는 경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지 못하고 어중간히 양다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주게 해두신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죄의 짐을 벗겨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지만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뭔가 해보려다가 애쓰다가 실수로 지은 것, 마음이 연약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를 솔직하게 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건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죄가 아니다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알 만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법을 지키면 복이 되고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험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과 다를 것이 없다. 세상 재미와 즐거움이 순간에 분발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면 행한 대로 복을 혹은 화를 당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 알지? 나이가 들면 어린애 된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10살 이전에 성공적인 인생은 뭐냐면 바지에 오줌 싸지 않는 거예요. 10살 이전에 바지에 오줌 싸지 않기. 그 다음에 10대는 뭐냐면 학교 가서 왕따하지 않는 거. 30대, 40대는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대가 되면 10대하고 똑같아진대요. 10대 성공이 뭐다? 학교 가서 왕따하지 않는 거. 70대는 노인정 가서 왕따하지 않는 거. 10살 이전에 성공은 뭐다? 바지 오줌 싸지 않는 거. 80대가 되면 바지 오줌 싸지 않는 거. 성공이죠. 성공이 별거 없어. 나이 들어서 바지 오줌만 안 써서 성공적인 인생이 돼요. 그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물질과 노력과 모든 정성을 들여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이런 말씀 아무리 들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재미에 빠져 살 겁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나이가 주는 재미가 달콤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본문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끝끝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있는 이때가 은혜인 줄 믿고 빨리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내일로 미루지요. 그러나 그 다짐과 약속이 믿을 수 없느냐는 것은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 헛된 생각 버리시고 더 빨리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알았으면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순간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 텐데. 여기는 뭐가 될까요? 네가 가진 명예, 부, 권세, 모든 것이 타버리고 말 텐데.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때를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믿고 믿지 않고는 각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사람이 행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일처 회개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의 뜻으로 받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엄밀하게 잘 구별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를 지었나 짓지 않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이게 방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내가 귀한 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삽니까 안 삽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하냐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면 함부로 못 살잖아요. 여성분들 그 이야기하되 명품과 가품의 가장 차이는 비 오는 날 드러납니다. 가품은 뭘로 써? 머리 비 안 맞으려고 머리 위에 올리고 뛰는 의미가 있어. 진품은 어떻게 써요? 가슴에 품고 내 몸은 젖어도 이 가방만큼은 내가 온몸을 다하여 지키리라. 왜? 가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짜리예요? 아니 모든 거는 가치가 있잖아. 이거 다이소에서 3,000원? 4,000원? 그럼 3,000원짜리 하는 소리가. 마이크 이게 이래봐도 70만원짜리. 70만원짜리. 그러면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아니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갑으로 치르셨어? 누구를 치르셔서 갑으로? 예수. 그럼 얼마짜리? 예수짜리지 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함부로 죄짓고 살까 안 살까? 못 살아요. 살으라 해도 못 살아요. 스스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탄절은 너희를 위해서 주께서 오신 날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제리대로 오실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이냐.
너는 예수의 죽음을 대가로 구원받은 자니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진 자라.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소극적 신앙의 자세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사세요. 이제 2025년 제 예를 들어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한 살 더 먹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이 가면 항상 이게 인상이 들어요. 주님 오신다니까 가까워졌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림의 그날은 초림의 그날처럼 분명히 우리가 임합니다. 처음 주님 오실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분주함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가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대림절을 지니면서 그 시대 사람들처럼 분주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